오시는데 그날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살 거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안 썼는가 보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 아버지의 계명이 뭐였어요?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 누가 지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신 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머무르는 것은 원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뭔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 누가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0절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계명이 뭐래요? 사랑이라는 거죠. 한 계명으로 떨어지는 사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 친구가 누구였어요? 원수 되어졌던 우리를 이웃으로 삼고 사랑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친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창세기 이후로 모두 땅에 속한 자인데 이방인간 누가 이방이냐? 땅의 사람인 하늘에서 오신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오셔서 그 강도난 자를 위해서 대신 당신이 뭐 받았어요? 피 그리고 기름 발라주는 그 사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냐? 그리스도가 계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제는 누가 할 것이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나가는 거다. 그것이 뭐냐?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계명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날려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전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 그 내용을 전체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명령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오늘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방법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표출되어지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이란 첫 번째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뜻이 원어로 보면 유복하다. 복이 있는 자다. 또 기쁨이 있는 자다. 평강이 있는 자다. 축하할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명령을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기뻐해야지. 그래도 그냥 기뻐해야 돼. 그래서 웃음 치료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웃음. 그래서 그게 뭐가 생긴다면서요. 그렇게 뭐가 생긴다며. 그래서 근데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세상의 한 방법일 수 있고
나 어쨌든 뭘 모르겠어. 난 그렇고 얼마까지 그렇게 항상 까락까락 웃어가지고 병을 치료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누구 오셨어요? 우리 속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로 우리 안에서 오셨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들에게 뭘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늘 우리 안에서 뭐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게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표출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막 방언을 받았다. 또 뭐 병을 고쳤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예, 그런 육신의 부분들을 건드려서 궁극적으로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니 우리의 영,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세계에 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과할수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을 짓는 그 작업을 분명히 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죠. 두 번째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강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강청하다. 근데 그것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소원하다, 원하다 그렇게 얘기돼요. 그러면 봐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가 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소원이 있기보다는요.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원하는 내게 있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나의 옛사람은 육의 사람은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육의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망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함을 그리스도의 원함을 우리가 구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세상의 역사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를 알면 굳이 구하지 말라는 것까지 구하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향해서 국물을 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시고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면 나는 누구의 것을 구해야 되냐? 그분의 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내 머리 안에 있고 내 삶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늘 그것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도 그때는 그렇게 알았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막 차 안에서도 뭐예요? 예, 랄랄랄랄라 샤샤샤샤 이렇게 하고 기도를 예, 그게 이제 문자를 풀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물론 뭐 그게 기도의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그런 것이 그러면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숟가락 먹고 랄랄라 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실래? 예? 그럼 주무실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주무시다가 잠내 그러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예? 남욕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기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 방언으로 샤샤샤샤샤 이렇게 막 한국말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그렇게 기도할 거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 분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미나도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늘 부활로서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거죠. 산자로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한 가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고 기도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할 그분의 뜻을 끊임없이 우리는 뭐 간구하고 간청하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는 감사를 표현하다, 표출하다, 드러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분이 나를 살리신 것으로 결말이 났잖아요. 부활로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때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사심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그 은혜를 인해서 그 사랑을 믿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는 어렵고 때로는 오래 살 여지도 많이 있고 우회도 많이 있고 아픔도 많이 있고 경제 고통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는 그래도 그 믿음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나를 세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간사하라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어서 늘 저항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으로도 많은 것들이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마음과 생각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게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알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그의 말씀을 열매를 맺는 데는 반드시 그분의 뜻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알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뤄내는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뭐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세워나가시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알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이니까 너네들을 빼앗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척했고 그 나라의 열매는 뭐야? 이방인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죄인인데 죽어있는 자들인데 산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요, 이방인 죄인들을 상징하는 자들의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열매가 부활의 열매의 산자가 되어졌잖아요. 그 산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나타나는 그 열매를 구약에서는 그렇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다고요. 언제 오시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언제 도래될 것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여자 중에 구약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오실 것을 바라보다가 그냥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나다가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안고 품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봤지만 그들은 배척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은 3년 반을 구약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을 만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누렸던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증인을 상징하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우리였죠. 세상에는 이미 밝은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 안진뱅이도 마찬가지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그 고통을 통해서 죄인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나타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이 되어져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삶이 우리들을 통해서 표출이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때로는 연약함이 나오잖아요. 뭐 욕을 했다든가, 뭐 실수를 했다든가, 내 안에서 부끄러운 마음과 생각이 들었다든가, 막 그런 것이 오면
아니 우리 마음에서 죽는 죄인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하고 애통을 해야 되고 가슴을 친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 그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 자체에서부터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 이방인들은 안 그래요. 그게 뭐가 죄량이 있어서 그렇게 흉을 본다니.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심령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우리 속에서 회개가 나오게끔 그러니까 그거 돌이키셔야 된단 말입니다.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까 산자로서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전체적인 열매는 그런 건데 첫 번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오는 그 열매 사랑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인데 이 사랑은 뭐냐?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이다, 선이다, 자비를 베푸다 그 명사에서 나오는 건데 형제 사랑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을 대접하다, 사람을 좋아하다, 사람을 사랑하다. 사랑 정리하세요. 형제를 사랑하다, 사람을 좋아하다, 사람을 대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이 왔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삶도 어려운데 자꾸 감동이 오잖아요. 그렇죠? 연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내 형편을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뭐 때문인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냔 말입니다. 일하지 말라니까요. 상정 영광 맛보지 못할 거고 상정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면 내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기쁨이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니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하셨죠? 부활했는데 막 마리아들이 막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지 않고 성취되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도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구약성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그 사건인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그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돼.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가 너네들의 아버지가 되어질 것이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원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 사랑의 법을 이루신 거잖아요. 사랑의 계명을 이루시고 아버지 앞에 가면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사랑을 누가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죠. 또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 그래서 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로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어져서 다 거룩으로 하나 되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었냐? 예수님이 뭐로 왔어요?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형제가 되어지는데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창세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복인데 이는 그랬습니다. 그런 많은 형제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 그건 누구예요? 맏아들, 첫째 아들이 되어지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우리가 뭐예요?
형제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형제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30절까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뭐요? 영화롭게 신령하게 예수님과 같은 속성으로 우리를 변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게 마다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 정하심,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 그 아들이 마다들이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요? 선을 베푸신 거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원수 되어졌던 그들을 향해서 뭐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래서 교회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형제들을 돕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그 형제들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해나갈 때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뭐라요?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 속에는 선악과 자기 의밖에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었냐? 그분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쓰실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은 반드시 누가 하셨다고요? 그분이 하셨다. 그것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했다고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 실제로 나는 그렇게 실력이 없는 자였는데 집 밖에는 나올 곳이 없는 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도모해 나가는 자가 되어졌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져요. 그리고 깨달아져요. 그것이 정말 믿음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봐요. 그렇게 성령이 저를 하여금 자꾸 감동케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성도이고 믿음이 있는 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도 자기가 했다는 거들. 내가 그렇게 했걸랑요. 저도 그런 거 잘했는데 그렇게 했걸랑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아직도 복음의 그 깊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있어서 주님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말은 그렇게 했는데도 그건 내가 했는데 왜 성령님이 하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분했던 것이 뭐냐면 신학교에서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안 달아줘요. 근데 처음에 갔는데 막 내가 읽는 것 가지고 열심히 내가 다 했는데 다 누가 했대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빛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연약한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질이나 내가 다 했는데 다 주님이 하셨다니까. 그렇게 아무리 은사가 많을지라도 저도 집사 때 했어요. 그런데도 말씀의 빛이 안 들어오니까 다 사람이 한 것. 그러면 사람이 한 것은 결국 선악과였고 율법이었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아니었고 궁극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도둑질한 거예요? 내가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자는 술 먹어서 죽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도 율법을 가리키면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면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는 거예요?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을 가리고 인간의 행위,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생각과 말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럼 뭐가 오겠어요? 그것을 아는다고 여러분 아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막 해치잖아요. 막 이제 우리 동생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나 있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나 있을 때 했구나. 너무 고달프니까 마누라는 바람이 났고 사업에는 실패를 했고 또 운동을 했으니까 직장은 구할 수 없고 그래서 막 맨날 떠돌이 신세. 그래가지고 그건 또 왜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때는 난 돈 100만 원밖에 빌려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어려움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를 하고 먹는 게 술, 담배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술을 먹고 담배를 먹으면 폐가 없어졌잖아요. 녹아버렸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폐가 녹았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가서 좀 문제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은 못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폐가 녹았는데 폐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근데 의사들이 그걸 안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중환자실에 가서 한 달을 연명을 하고 그때 중환자실에 한 달에 있는데 4박 몇십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제가 우리 오빠랑 같이 냈잖아요. 나중에 마누라가 와서 같이 내기도 했지만 그래서 내가 또 넘어가면 난 감당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그랬대. 오빠 내가 이 한 달은 내가 100만 원을 댈 수가 있어. 카드를 긁어다가 댈 수 있는데 다음 달에 또 이기면 나는 못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소리를 다 했다니까요. 그 병원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도 뭐가 이것 갖고 그리더라니까요. 이것 갖고. 예. 그러니까 봐요. 결국은 그 녀석이 술 먹고 담배 그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저냥 그래서 안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결국은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거고요. 결국은요 여러분의 삶과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문병이고 저주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드러내게끔 되어져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희락이 있어요. 희락. 그러면 희락은 유쾌합니다.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막 희락이 있을 자다 망령해서 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오는 거 절대 아니야. 네,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면 그분의 은혜가 나한테 은혜로 오지 않으면 절대 기쁨 없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여야 되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잖아요. 그렇죠? 여자 성도고 교회라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취할 것을 말씀하는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럼 왜 서야 되냐? 율법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약에 애마다 제사장도 서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이 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끝내버려서 앉는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는데 크게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요? 이런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 충만하도다. 그럼 세례 요한은 율법을 가진 자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친구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율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랐는데 그 부분이 그리스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고 천국이 되어진다는 그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해져야 되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흥해져야 된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러면 세례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죄를 깨닫는 자만, 사망이라는 자만 누구를 좋아할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지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계명을 지켜내가지 못하는데 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냐? 계명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계명을 거저 지킨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왔을 때 우리에게 이기로든 영으로든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면 그 소망을 담대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렇다면 내 힘,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니까 그 은혜를 주신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네,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는 복할 거라는 걸, 애통할 거라는 예수님의 제자. 근데 세상은 제 아래에 있는 세상은 막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이니까 유대인들은 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죄인 이단이 막 죽었다, 결국은 죽었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슬플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르면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1절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그때가 이르면 근심하나 수고와 해산이 있어야 돼. 아이를 낳는 세상에 사람만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라. 그러면 해산하면 뭐예요? 해산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죽을까봐 지네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면 그때는 기쁨이 충만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인데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을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승천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럼 뭐한대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어저께 우리 안명아 집사님이 어떤 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은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삶 속에서 아픔이 있어서 신앙이 어떻게 단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계기를 위해서 또 교회를 나가게 됐대네. 근데 자기가 교회를 나가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를 찾으셨다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시험이 들었는데 시험을 이기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갔어. 지금 내가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 참 순수하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뻐해. 자기가 신앙을 낳았는데 자기가 어쨌든 교회를 나갔는데 어떤 가정을 통해서 나갔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불러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진리가 들어가면 어쩔까 싶어 나는. 겁나네. 아니 그것 가지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것 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나갔는데 시험을 이기고 나갔느니 어쩌느니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가 나왔는데 이렇게 할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나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많이 나도 낮아져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이러다가는 뭐 2시간 가야 되겠네.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때 기도할 수 있고. 왜? 구약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어요. 응답받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 되어졌으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뭐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4절 보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의 기쁨이 주. 그래서 이름을 구하는 거가 잘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구하라 그랬죠. 찾으라 그랬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결국은 그 모든 내용은 구약에 있었던 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약, 율법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게 누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명 다 지켜내시고 그리고 가셨다고요. 그러면 누구 오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성령 오면 우리가 뭐요? 기뻐할 수밖에. 왜? 연합이 되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꾸셔야 되는 거야. 나를 버리고 내 육식에는 있어. 여러분의 먹고 사는 열심히 사시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근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결국 많이 벌기를 원하는데 많이 벌어지지도 않거니와. 그렇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도 건강해지지 않거니와. 자식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좀 착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육을 떨쳐버리느라고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다 주님 안에 있어요. 광야의 여정에 흙털기 하는 거, 흙털기, 모래털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예. 그래서 결국은 가장 기뻐할 것이면 누가 복음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거 뭐 보내주신대요? 성령 주시겠다. 아니, 성령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안 오면 어때? 그냥 돈이나 먹으면 좋지. 예,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 아직, 그거 다 준다, 그냥. 일반인도 다 준다,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주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주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없어도, 나 그거 없어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2장, 요것만 하고 끝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2절 보세요. 마음을 갖춰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자, 3절. 아무리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만 그 다툼이 허용 뭐야?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소욕 때문에. 여러분 꼭 정리하. 그래서 저도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오해받는 소지도 많이 있어요. 오해하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것 갖고 안 다투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다투냐는 거죠. 내가 주님의 우리 권사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처를 낼 것이냐. 아니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가지고 나를 죽여서 그냥 길게 안 알아주면 그만이고 알아주면 좋고 맡기고 갈 거냐는 거예요. 봐요. 다툼이나 허용은 뭐요? 선악과 따먹었던 하나님과 같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한 이거 자존심 너무 성도들 강해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자아, 이게 가장 힘이 쓸 거래요. 이것 가지고 사단이 육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지고 쓰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죽는다는 것은 물론 육신이 고통이 있었겠지,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있겠어요? 안 하고 싶다도 있겠지. 아픈데, 괴로운데, 고통스러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다가해서 저주를 향하여 퍼붓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살게 나타나지 않고 말씀이 그 안에서 운행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이뤘겠어요. 예?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이 없으면,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나를 버리겠어요? 어떻게 희생하겠어요?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 믿음이 좋으시겠지만 그래서 임직자들을 세우는 거나 그리고 또 구역장님들을 믿음이 있는 분들을 세우시는 것은 그런 이유인 거예요. 예, 잘 참아내고 또 많이 손해보고 그래서 아버지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50보 100보 안 했어요.
나에게 좋은 것에 나에게 나쁜 거 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나쁜 거를 보셔.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시시때때로 보시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다툼 허용으로 있지 않아. 다시 볼게요. 4절 봅니다. 우리가 제일 쏟는 게 이런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서 언제 기쁨이 있대요?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을 쭉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나 지금 어디까지 해서 희락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그럼 기쁨이 오고 성령의 기쁨이 오서 십자가의 도를 받는 자는 뭐래요? 주를 뭐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는 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래요? 예. 궁극적으로 나가 기도하는 게 뭐래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분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왔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의 것을 구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괜히 욕심 가지고 탐심 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옛날에 막 나는 그럴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도 않았지만 뭐 어떤 사람 보면 변호사가 되게 해서 공부 안 하고 뭐 나중에 변호사가 됐는지 막 11절에 1,000만 원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1,000만 원 벌려면 뭐 해야 돼요? 1억을 벌어야 되거든요.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도 뭐 기도만 하면 준다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예.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집사님이 1,000만 원 하려면 꽃을 하셨어요. 그분이 꽃을 강단에다 꽃을 하셨는데 1,000만 원 벌려면 그럼 집사님 1,000만 원 벌려면 그럼 집사님 돈을 어떻게 얼만큼 벌어야 되니까 1억은 주셔야지. 그때는 몰랐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랬는데 그게 무지한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세상으로 제약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거 좋잖아요. 그걸 소망으로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그럼 난 더 해야지? 뭐 그런 것도 있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싸움하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교회는 얼마나 혈기가 완성한지 성가대에 섰거든요. 성가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디 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성가대는 안 섰고요. 근데 나는 못 봤어. 기도할 때 성가대에서 서로 어떤 집사님이 막 가더니 여자 머리를 붙잡고 예배 때 실제로 있었던 게 그건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뭐 했냐면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커서는 그럴 수 있죠. 행위도 우리의 믿음을. 근데 내면이 안 되니까 예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성당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둘 다 내쫓았어요. 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가 어려서 이제 의준이가 거기서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도둑놈도 있고 별짓하는 사람 다 많다니까요. 그분이 내 내면에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 이놈의 육신은.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그때 웃겨서 나는 막 흉보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막 얼마나 왜 좋은지 아세요? 이 속에 내 죄가 있거든. 그 죄를 정죄하는 게 통쾌한 얘기가. 어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대요? 좋아 죽겠어. 아이, 참,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 그래서 영 그러면, 알랄라, 이거 하시면 안 돼. 예. 내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그죠? 그러면,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 그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가 오고 은사가 오는 그 영들도 우리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영기도를 하고, 신유를 행하고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다 성령이 역사하죠. 그렇다고 안 맞추느냐? 맞추니까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는, 은사의 세계는 사단의 영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귀신의 영도 있다는 거. 말씀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얘기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는 거. 영, 하나님의 말이. 많은 거짓 선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나왔어요. 요한일서부터. 자, 세상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율법의 문제, 제일 문제, 십계명을 다 지키시고 가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율법의 문제, 제일 문제 해결받고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졌다는 거, 그것을 뭐야? 시인하는 것, 그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경풀이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 밤에 이제, 오늘 낮에 테레비를 봤구나. 예. 테레비 200몇 번에서 한다 그래서 해서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말씀은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 목사님이 그렇게 다 나갈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조금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제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은 제일 잘하면 오직 한 번 그리스도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걸 우리에게 준 거고, 율법은 결국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계명이었으니까. 3절 보세요. 맞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이제 벌써 이미 나도 세상에 그랬어요. 영지주의가 왔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하고 또다시 율법이 또 들어오는 그 세계 속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자, 4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겼고 마귀 이긴 거잖아.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세상보다 어떻게 크심이니라.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럼 땅의 말을 하는 건 누구에게 속?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뭐요? 저희의 말을, 세상의 말을 듣는 거죠.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 그거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 율법을 붙잡는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말씀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준 거냐면 13편을 가지고, 서신서 13편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14장서부터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있는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을 나눠주는 거죠. 기쁨을 그런 대신에 누구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란 그냥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열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좀 해결을 했는데, 해결을 하면서 이렇게 실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실력이 있는 자로는 한 가지 더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고 이 양식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 그것을 분별하고 다스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의 주체는 누구시에요? 그리스도이고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에 예수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생명이 나타나